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지금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의 그 절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룩한 생활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 범죄로 얽어진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스스로가 아무리 분투하고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건데, 거룩한 생활이야말로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누림과 행복한 삶, 이걸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거룩한 생활을 데살로니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최종적 결론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정언을 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왜곡되고 우리들에게는 자칫하면 부담스러운 이런 도덕적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 자꾸 명령으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명령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언약에 근거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 죄악 세상에서 때때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생활의 그 절정의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강단에서 성도님들 감사하고 사십시오, 어떤 역경에도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렇게 그 당위적인 명령으로, 규범적인 명령으로 만약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좌절스러운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가정사에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교회도 어려운 일이 언제나 봉착해서 때때마다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직장에서 오른손 엄지를 손가락이 거의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그런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당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막 힘든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경험하고 몸이 부서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을 침범해서 수천 명이 지금 죽어나가는지 모르는데 이런 가족 사이에서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게 슬프고 참담한 일이지 항상 기뻐하라는 명제가 와닿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적 삶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더러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더러 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이 있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약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오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정인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정인 그저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 동행해 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자꾸 깨달아갈 때라야 참 기쁨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전해주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라야 우리 스스로 참된 기쁨을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분이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그런 대전제 속에서 신약성경 전부가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이런 대전제 속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가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잘 인내하고 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만들어내신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에게 그 환난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갑니다. 5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제가 신약 성경 도처의 핵심적인 그 맥에 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고 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이 로마 셋집에서 이태를 머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질병 많고 고난 많고 깨어진 인생들 말이죠.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감사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감사하고 행복해 살지를 못하고 그냥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정상화시키고 누가 안정을 시키고 평안을 주느냐고요. 그래서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땅이 죄악의 세상에 권세 아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이 깨어진 유리장이 깨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봉합이 될 수 없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부정하겠냐고요.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면서도 때때마다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때때마다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는 게 인생인데 그토록 우리 죄악은 심각하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질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놨는데 땅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혼돈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에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얻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질서를 만들고 참다운 충만과 체험을 만들어 가시는 빛을 전파를 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언제 예수를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를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악에 몸부림치며 깨어진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복음, 덮쳐진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발원지가 여기인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구부로를 지나서 이 소아시아 반도로 여기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여기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여기가 그리스 반도. 여기는 흑암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이 그리스 반도, 여기가 헬라 문화의 그 진원지입니다. 여기가 아테네가 이 밑에 있는데, 아테네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테네가 마치 대학, 이 서구 문명,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문명의 발원지가 아테네라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이 대단한 무슨 학문을 발전을 시킨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죄악 속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성의 빛을 밝혀서 인간 스스로 계몽될 수 있다고. 이는 어처구니 없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학문도 하게 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반 계시의 자료가 되지만은 예수를 모르고 여기서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게, 헬라 문명이라는 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히랍 신들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뭐 마치 돌아보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이게 복음의 빛에 비추면은 그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학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좀 거슬리는지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모르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문명에 노출된 사람이고 율법을 능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있었고 율법까지 능통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 알고 나서 다 그 분토같이 처리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학문, 예수를 모르는 기업, 예수를 모르는 재물, 예수를 모르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게 다 죄악의 산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빛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은 빛이라 하지만 복음의 빛에 비춰보면 어둠의 번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진정한 행복한 나라는 예수 안에서만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주를 장악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그래서 바울을 이쪽으로 이 그리스 반도로 데려간 이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구라파 문명을 완전히 기독교로 바꾸어 놓는 그런 위대한 복음을 싣고 갔던 배다. 이렇게 교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130년 전에만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참담한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덮쳐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된 것이 너희들의 의라든가 너희들의 무슨 공로가 있다든가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라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메시지를 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고 가게 하시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을 서쪽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덮쳐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걸 위해서 고난 받기를 즐겨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가치롭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고난받고 힘들이고 하는 걸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고난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고난받으면 그거 정말 죽을 노릇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고난도 감내를 합니다. 그걸 기꺼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고난이다.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힘들 일이 아니라 힘들긴 하지만은 좋은 가치,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 가치가 진짜 가치로 느껴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은 대가가 셉니까? 저 시장터에 가서 사는 건 한 돈만 하면 사는 거 하고 백화점 가서 한 100만 원 주고 산 100만 원 좋은 옷은, 좋은 가치는 대가를 조금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지불합니다. 왜? 좋은 가치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소중한 가치들은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지불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 사랑, 하나님 나라인 교회, 진리 이런 거는 너무도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은 건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가치로운 거니까. 그게 고난의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걸머지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위대한 복음을 알고 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고난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렇게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오늘 우리 식당에서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어제부터 준비하고 이런 여전도에 나와서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거 다 짐지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짐지고 애쓰고 힘들게 하는 일이 온 성도를 식사를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 즐거운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냥 세속적 쾌락 속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 지어주시면 어떤 우리가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일도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누리고 거기에 눈을 뜬 사람이라야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또 로마 제국에 있는 자들이 각 곳곳에 있는 교회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말이죠. 네로 황제는 그냥 홀타루로 그냥 다 묻혀갖고 그냥 불태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다가 그냥 그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도 줬습니다. 그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어려움을 신원해 주신다. 우리 어려움을 다 풀어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이 반드시 온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셔서 철장권세로 때려 부수는 날이 있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나오잖아요. 환난을 받긴 받는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날도 이런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자손, 땅, 통치,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통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복 주시며 베라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 아담에게 그냥 베풀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애쓰고 버려가지고 뭐 요즘은 뭐 사회로도 환원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우리 아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장 귀한 거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버려갖고 누구한테 거저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우리 아들한테, 자녀한테 거저 주지요. 똑같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손 땅 통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더라. 사바트 하는 안식하셨더라.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중요한 테마로서 가로지르면서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넣고 나서 제7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안식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밀을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일부러 안식일 날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막 싫어하잖아요. 저 안식일 날 일한다고. 그렇게 일부러 안식일 날 그렇게 일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야.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 스스로의 어떤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육체의 소욕은 평안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은혜로 내가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인데 이거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안식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신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지 않았어요? 근데 덜렁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해요. 그래 그때부터 안식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같이 되어난 욕망이 늘 자기 마음속에 들끓고 있습니다. 뭐 이만하면 살만도 한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300만을 버리든 뭐 200만을 버리든 1000만을 버리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로 안식을 누립니다. 뭐 좀 부족하긴 부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 뭐 연세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60이 되든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또 염려하죠. 그래도 또 염려하죠. 이 불치의 병, 안식을 잃어버린 아담 타락의 군상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 말이죠. 이 깨어져 버린 인생들을 누가 회복하고 누가 치유하고 누가 새롭게 만들고 하는 나라를 누가 줄 것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 주시겠다고요. 너희는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때때마다 이렇게 손을 좀 놓을 때가 있죠. 한번 네가 신노릇하고 살아봐. 한번 이런 거죠. 네가 한번 하나님 노릇하고 살면은 마음이 평안한지 즐거운지 한번 살아봐. 그래서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꽉 붙들면 아버지가 붙들면 못 나가지요. 한번 나가봐. 이렇게 된 거죠. 한번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작정한 가운데 다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왜 그렇게 언약 성취를 그렇게 배우고 그동안 그렇게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거 하나를 믿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확인할 거고 말이죠. 하나님이 환난을 받는 너에게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천국이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 살게 하셔. 이런 담대하고 복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네요. 그래서 벌벌 떨어서 조금 더 살아서 뭐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50, 60 됐습니다. 벌벌 떨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지고 한 20, 30년, 20, 30년 너무 많이 사는 건데. 한 1, 20년만 살지 뭐. 그래서 벌벌 떨면서 한 1, 20년 더 연장하면 뭐 대단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이 땅에 뭐 굉장한 무슨 소망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죽은 소망들입니다. 노후 대책 조금 해놔가지고 조금 안정되게 살면 그게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조금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위협을 느끼는 코로나 바이러스, 노후, 건강, 이런 거 잘 지켜가서 한 1, 20년 잘 살면은 그게 천국이 임하나요? 그게 처절하고 불쌍한 죄악된 인생에 가는 마지막 코스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다, 아마. 우리도 나이 들면 더 들면 병도 찾아올 거고 또 그렇게 아프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상속받은 게 아니라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호와 참 안식 속에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그게 천국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도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식들을 부모가 떠나가는 부모가 있냐고요. 그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전부 품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살아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급하고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소망 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나 피해 다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불택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썰어버리는 날이 온다 반드시.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은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다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떠나버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켜버린다. 이런 거죠.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날 모든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은 또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지만 그날은 온 우주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분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우주적 합창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위대한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스프라이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을 지켜가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래야 찬양이 터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을 낳았으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약속받아서 그 이듬해에 뭐 쌍둥이를 낳든 뭐 네 쌍둥이를 낳든 뭐 그래야 생육 번성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찬양 안 합니다. 예. 뭐 우리가 뭐 결혼했으니까 애기 낳을 수 있지 이렇게 놓는 거죠. 몇 년 동안 못 낳습니까? 25년을 못 낳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탄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가지고 사라가 사바사바 하지 않습니까? 사바사바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라가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해가지고 내 그 몸종에 안에 들어가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14년을 더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브라함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은 그냥 기다리다 그냥 죽을 인생이냐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고 뭐 이루어가는데 한번 어려움을 주면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 터널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99세에 등장해갖고 내년 이맘때에 낳는다고. 그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그야말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다 하나님 비웃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다 이렇게 비웃어버렸습니다. 무슨 수로 아이를 낳아, 무슨 수를. 하나님께 대놓고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어 사라의 몸에서 씨앗이 움트고 아이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일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 배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작가 마음대로 합니다. 너는 지금 고난의 때 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이제 고난이 끝나는 때라고 딱 그 작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때가 돼야 됩니다. 배우가 나는 고난의 때 싫은데요. 이러면 감독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감독이라 칩시다. 제가 감독이고 배우한테 너 지금 고난을 받는 배역이라 이러는데 나는 저기 고난받는 배역 싫다고 이러면 감독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나가 인마 너는. 내가 딴 사람 배우로 집어넣지. 봉준호 감독을 모르십니까? 봉준호 이게 현상이 대단하더만요. 그 봉준호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감독으로서의 그 탤런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주 심지어 아주 이름 무명의 배우까지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말이죠. 그 많은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갖추겠죠.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죠. 왜 봉준호 현상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냐고요. 그 영화 속에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를 그렇게 어제 우리 그 네팔에서 우리 까말 목사님이 와서 하루 자면서 이제 네팔 전체 상황을 이렇게 교회 상황도 이야기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팔에는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 없대요. 한국 드라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모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드라마가, 영화가 그렇게 전 세계적 보편성을 이렇게 띠느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 속성이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반전이 되고 주인공이 막 죽으려 하다가 주인공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수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의 절정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끌어갑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역사, 다윗의 역사 전부 드라마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냥 왕으로 딱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세우는 과정이 이 극적입니다. 이게 저 말제 아들로 그냥 저 빈들에서 그냥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다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니까 이 말제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말제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는 그 다윗을 쳐다보지도 안 했지 않았어요. 데리고 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 놀라는 거죠. 자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거 비슷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 쾌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리앗 때려 부수고 왕으로 등극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사울한테 뭐를 받습니까? 시기를 받으면서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 버렸습니까? 처절합니다. 정말. 네. 기생충을 제가 영화를 아직 안 봤다는 게 아주 유감인데 네. 이제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 거기에도 처절한 뭐가 있지 않겠어요? 이 가난하게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픕니다. 그렇게 고달프게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역사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봉준호 드라마보다도 더 위대하신 진짜 언약의 각본자, 이 영화와 드라마의 총감독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의 역사 말이에요. 죽었는 줄 아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말이죠. 이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이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전부 놀랄 일일 뿐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도 놀라운 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도 놀라운 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도 놀라운 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항상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자, 주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11절.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불렀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선을 기뻐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이제 이삭을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아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믿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며느리 구하는데 반드시 며느리 가기만 가, 오면 만날 거야.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알고 능력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거 없지. 이렇게 자꾸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나 받고 뭐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그 또랑이주의 또라이예요. 상을 받으면 반드시 그걸 누구한테 돌립니까? 영광을. 오스칸 상 받으면 누구한테 돌리냐고요? 뭐 우리 나를 가르쳐 주신 우리 거장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든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든가. 이 기가 막힌 일반 계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좋은 상을 받으면 졸업식 날 가면은 졸업식 이렇게 모자를, 사각 모자를 이렇게 쓰면 그 모자를 내가 잘났다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각 모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허리도 꼬부라지고 시골에서 그 대학 보내느라고 옛날에 말이죠. 그러면 그 사각 모자를 누구한테 씌워드립니까? 예, 우리 어머님한테 말이죠. 어머님이 날 낳아서, 날 길러서, 학교시키고,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졸업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하늘과 새 땅에 축복과 기쁨을 선물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오늘 교회를 이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뭐 교회를 뭐 수고했다, 이런 말들이 싹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이랬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도 가장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각모를 씌워드리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행복, 기쁨, 감사, 천국, 이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영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몸부림쳤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만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우리 남은 세월 산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저희들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